예. 자, 사사기 19장입니다. 19장인데, 지난번에, 앞에 그 영적인 그 타락에 대해서 쭉 다루었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아주 근원적인 타락, 그것은 이제, 여기도 보면은, 레위인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한 집의 개인적인 제사장이 되고, 향을 숭배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타락하면 말씀이 없어져요.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 각자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해요. 지금도 전 세계 교회가 혼란을 겪는 이유도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도 제 인생에 큰 혼란을 겪은 이유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이 제대로 알아지고 나니까 어, 이제 길이 정확하면 헤매지 않습니다. 예, 진리의 길, 복음의 길이 분명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 전진이 돼요. 길이. 제가 여기서 이제 서울 가는 길이 있는데요. 길을 알면은 늦게 가도 한 걸음만 가도 전진이거든요. 근데 서울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아무리 가도 전진인지 후퇴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예, 그게 길이 되니까 한 걸음을 가도 전진이에요. 전진. 사실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손해 보진 않아요. 왜? 내가 길을 모르고 열심히 하면 더 멀리 가거든요. 예. 근데 내가 서울 가는 길만 알면 여기 딱 가만히 있어도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앞에 있는 거예요. 예. 그 길을 아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각자 그 눈에 올바른 대로 행했다. 눈의 문제랍니다. 이 암흑기가 눈이 어둡다. 거짓에 속았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걸 모르고 문제를 고치러 다녔습니다. 문제를 고치러 다녔는데, 예. 근데 어,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고 이제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눈만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눈이 제일 밝은 게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는 게 가장 눈이 밝은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곧 빛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양은 눈이 어둡고 귀가 밝거든요. 그 양은 1m 앞까지밖에 못 본단 말입니다. 그 양은 자기 눈을 믿지 않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그리고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따라가요. 말씀.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요. 그게 양의 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리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누구를 보느냐? 목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길이 환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 귀를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야. 나는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길이 뭐냐? 목자 자신이 길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이 길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면 그것이 유일한 길이. 자,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져서 내가 판단력이 좋아서 선택을 잘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끄신 대로 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눈이 밝은 거다.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제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단지 주님을 따라갈 뿐이거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갈 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길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빨리 가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생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주님 자신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헤매지 않고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어떤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저 목사님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좋아 보인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 실수하게 돼요. 저도 유명한 어떤 사람들을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내 안에. 그 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요. 지식을 따라가든지 어떤 사람을 따라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저도 따르지 마셔야 돼요. 저를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게 길이에요. 그래야 저한테 의존해봤자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드릴 게 없어요.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충만이죠. 하나님의 충만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충만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야 충만을 경험하지. 저철거 목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을 만족해 할 수 있겠어요? 만족해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참 제가 누구를 따라가요? 제가 따라갈 만한 목사님이 없어요. 저 앞에. 옛날에는 젊고 이럴 때는 유명한 목사님 따라갔죠. 지금은요. 어떤 유명한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따라가고 싶어 하는 내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그리스도 자신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 내 밖에 보이는 어떤 사람, 내 밖에 있는 사람, 내 밖에 있는 어떤 교회,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따라가면은 만족이 안 돼. 일단 만족이 안 돼. 좋기는 한데 만족이 안 된다. 왜? 내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맞죠? 밖에 아무리 강이 있어도 있잖아요. 밖에 너무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막 생수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도요. 내가 그 강이 있는 데까지 가려면 갔다가 돌아오다가 또 목마르다니까. 아무리 강이 좋고 생수가 흘러 넘쳐도 내가 그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목말라요.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전 목사님 생수가 넘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이야 너무너무 좋았다. 집에 가보세요. 원점이 가요. 왜냐하면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목이 마르거든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 만나도 소용없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그 비로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은 제가 유명한 분들 쫓아다니면서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성령 충만한 장소 다 갔는데 그 장소에서만 시원했어요. 돌아서가 나오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뜨거운 예배 현장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어느 교회 갔더니 예배가 너무 뜨겁더라. 너무 은혜롭더라. 여러분 대형 교회 가면 대부분 다 은혜로워요. 네? 기가 막히다니까. 기가 막히다. 여러분 오페라 보러 가보세요. 기가 막히다니까. 연예인들 공연장 가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돌아서서 나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예배로 안 채워져요. 찬양으로 안 채워져요. 뜨거운 기도로 안 채워집니다. 그때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많이 배에서 생수가 나요. 계속 목마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물가 여인 이야기예요. 7번째 남편으로 오신 그리스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말. 영원히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서 저기 있는 유명한 예배, 유명한 교회, 유명한 것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끝난단 말이에요. 목마른. 저도 수많은 데를 다니다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는요, 안 가요. 갈 필요가 없어. 내 안에 다 있는데, 내 안에. 네.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 안에 다 있으니까, 그 내 안에서 이제 넘쳐나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생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와서 마시라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사시면은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생명이 넘친다. 생명, 만족, 안식이 넘친다. 네. 그래서 교회는 내게서 막 넘치는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풍성한 잔치가 되는 거죠. 자, 예, 이 사사시대에는 19장 그 1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글자가 막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죠. 왕이 없을 그때. 근데 왕이 밖에 있는 왕이 있고 안에 있는 왕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밖에 있는 거하고 내 안에 있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밖에 있으면 내 목마름이 끝이 안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야 목마름이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밖에 있고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게 뭐냐?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하나님이 내 밖에 있고 예수님이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밖에 있을 때는 아무리 임재하고 아무리 곁에 같이 몸을 부딪혀 같이 살아도 만족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살아도 만족이 안 돼요. 물과 기름이에요. 예수님은 기름이고 제자들은 물이에요.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는 육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무리 경험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아무리 경험해도 소용없어요. 왜? 물과 기름입니다. 섞이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요 계속 목말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임재에 들어가도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해도 아무 소용 동행 가지고 안 돼요. 영성 가지고 안 돼요. 하늘 보좌를 보고 오는 것도 안 돼요. 다 구약 때 다 봤잖아요. 하늘의 보좌를 다 봤잖아요. 근데 만족이 안 돼요. 진짜 만족은 성령과 내 영이 한 영이 돼요. 하나가 돼요. 근데 이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한 영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에네르게오.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시고 내 안에서 성령이 흘러나오시고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러면은 내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목마름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목마름이 없으니까 어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유명한 예배 갈 필요 없고 유명한 찬양 집회도 갈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주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만족이 되는데 그게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생명의 빵이잖아요. 생명의 빵이 밖에 있을 때가 있고 안에 있을 때가 돼 있습니다. 생명의 빵이 밖에 있으면 보기는 좋아도 배가 부르진 않아요. 생명의 빵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만족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을 만들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네. 어마어마하게 차이입니다. 밖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목마름이 있느냐 없느냐, 목마름이 끝이 나느냐 안 나느냐, 만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저절로 되느냐 노력해야 되느냐, 이 세계라. 내 안에 있으면은 노력이 전혀 필요 없어요. 내 밖에 있으면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때 사사시대는 이때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내려왔느냐 이 말입니다. 땅에 내려와서 어디서 다스려요? 이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왔죠. 어디로요?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다른 데는 있는 계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자신의 임재, 자신의 현존을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요, 지성소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딱 만날 수 있어요. 다 못 만나요. 대통령과 똑같죠. 대통령이 뭐 용산에 있든지 청와대에 있든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이다. 대통령이 있긴 있는데 궁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통치는 경험하는데 만날 수는 없어요. 그게 구약이었어요. 근데 신약은요,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거나 용산에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 자신이 나를 집을 삼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과 데이트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을 소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출발하겠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서 출발하겠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출발하겠어요? 내 안에서. 내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내 안에 다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발견해야만 목이 안 말라요. 이게 진짜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다. 저는 이걸 딱 발견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목이 마른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무슨 목이 말라요? 그렇죠?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데 뭐가 불만족이 있어요? 네. 뭐 더 위대한 사람 없어요. 네. 워치만 리 책을 제가 읽어도요, 참조하죠. 참조. 워치만 리를 숭상하게 읽는 게 아니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읽어도요, 참조예요. 참조. 그때 형제로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돌아가셨지만은 그분들의 책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라고. 루트의 책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의 책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클 호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티븐 맥베이도 마찬가지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약점들이 다 있다고. 약점, 부족한 점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안 되면요, 워치만 리를 추종하거나 마이클 호스를 추종하거나 루트를 추종하거나 칼빈을 추종하거나 어떤 사람을 추종한다고. 근데 그 루트를 쓰신 그리스도, 칼빈을 쓰신 그리스도, 로이드 존스를 쓰신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지, 루트를 알아가지고 칼빈을 알아가지고는요, 그 똘마니밖에 안 돼요. 똘마니. 루트 똘마니, 칼빈 똘마니, 워치만니 똘마니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를 그 사람의 똘마니로 만든 게 아니다. 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거 모르면은 사람의 똘마니가 된다. 형제로서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형제로서. 나도 그리스도가 살고 너도 그리스도가 사는데 같잖아요. 같잖아요. 저도 여러분과 형제 자매로서 교제하기를 원하지, 제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선생으로 여러분은 다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네. 어느 정도까지만 여러분을
가이드 해드리는 거예요. 뭘 가이드 해드리느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이 직접 배우십시오라고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가이드.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아시면은 뭐 저한테 따로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고 같이 교통하면서 그리스도가 각자를 통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네. 자,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왕도 이 왕이 없었다.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왕 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나로 살아요. 나의 자원으로 살고 나로 살아. 그러면은 나로 살면 결핍에 이르게 돼 있어요. 나로 살면 지혜가 부족하니까 자꾸 실수한다고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자꾸 고난이 발생해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다스림대로 살아야 문제가 없어져요. 내 인생에 문제가 다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또 막 뭐 기도로 뭐 해가지고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대. 문제 해결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왕이 다스려야 돼요. 왕이. 몇 가지 문제 해결한다고 우리 인생이 해결될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만 해결한다고 해결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지. 문제 몇 개, 나는 요 문제만 바꾸면 내 인생이 다 될 것 같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 내 자신, 이 자아로부터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요. 문제 몇 개 고친다고 인생이 해결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근원적으로. 예. 그게 뭐죠?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왕.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죠.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까 우리 사단의 통치를 받았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이게 왕의 문제예요. 백성의 문제가 아니고 왕이 바뀌는 문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사셨잖아요. 이걸 구속, 리데미션. 사단에 노예된 자를 값을 치르고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 하나님의 노예 삼으셨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된 나 바울은 그러잖아요. 노예됐다 그러잖아요.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근데 자유가 없는 게 진짜 또 자유예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만이 진짜 자유란 말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만 사단으로부터 자유한 거죠. 우리가 노예됐기 때문에 사단에게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노예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란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사는 것은 자유가 없어요. 내가 사는. 내가 사단에게서 내가 죄사함 받고 이제 죄사함 받았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고 원죄가 있는데 이 죄사함 받았다. 이제는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다.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죄 용서 받았다고 새 사람 아닙니다. 죽어야 새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안 죽고 우리는 죄 용서 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아니에요. 죽고 부활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죄 용서만 하도록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써갔다 했는데 죄 용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죄 용서로 새 사람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새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짜 오리지널 복음이에요. 오리지널 복음. 출발이 단추가 잘못 깨어진 거예요. 죄 용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출발이지만 근데 죄 용서만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죄 용서 더하기 옛사람의 죽음. 죄 용서가 뭐죠? 옛사람의 곧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죽음이 없는 죄 용서는 가짜예요. 같은 거란 말입니다. 죄 용서가 곧 옛사람의 죽음인데 그게 또 구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김세현 교수님의 구원이라는 무엇인가 책을 자세히 보세요. 그게 곧 하나님의 아들됨이에요. 양자됨이고. 그게 구원은 구속이고 양자됨이고 재용서고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거고 같은 개념이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대용서만 구원이다라고 딱 요것만 딱 이야기한 거예요. 좁은 거예요. 사단이 하나만 딱 이야기하게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출발 자체가 이제 와이셔츠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그래서 뭘 믿어야 돼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 로마서 6장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가 뭐죠? 너희가 세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요. 육이 죽는 세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의 육이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으니까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죄사함 받았죠. 그렇잖아요. 죽지 않고 죄사함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 받은 거예요. 함께 안 죽었으면 죄사함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전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고 모든 죄를 끝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대표로 죽었기 때문에 그 대표란 말은 다 포함시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심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고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풍성한 구원을 설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죄사함 받고 나서는 내가 성화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걸로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죄사함 받고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친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잖아요. 육으로 사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겠어요? 자기를 신뢰하는데 노력하는데 죽었다 해야지 성령으로 시작이 돼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게 뭐죠? 성령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성령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성령만 의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육으로 사는 게 대부분이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게 자체가 뭔지를 몰라. 죄사함만 받았기 때문에.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은요. 죽어야만 성령으로 살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안 죽었죠? 자아로 살죠? 자아로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아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벗겨 죽었다가 안 되면 성령으로 사는 세계를 죽었다 깨어도 알 수가 없어요. 자아로 삽니다. 아무리 기름부음이 많고 뭐 예언을 하고 뭐 하늘 갔다 오고 해도 여러분 죽었다가 안 되면요.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경건한 게 아니에요. 다 속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절대 못 벗어나요. 아무리 영적 고수라도요. 교회사 가운데 아무리 영적 고수라도 십자가 없으면 다 속아요. 십자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 고린도전서. 딴 거 이야기 안 해요. 예수님이 부활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여기 확실히 딱 안 꽂히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해요. 분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은사가 나타난다. 은사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좋은 은사가. 왜? 죽었다에 확실히 못이 안 박히는 거예요. 죽었다. 내가 죽었다가 아니니까요. 하여튼 영적으로 좋은 것이 나타나면 다 교회를 분열시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전서에 가서. 로마서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못을 탁 바꿔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로마서잖아요. 고린도전서 똑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 강릉식 목사님도 성경마다 전부 다 십자가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뭐죠? 용서의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죽음의 십자가를 알아야 돼. 죽음의 십자가. 그래야 내가 죽었다 해야 전적으로 성령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 육이 끼어들면 안 돼, 육이.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겠느냐.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건 죽었다. 육이 죽었는데 어떻게 육으로 사느냐. 육이 죽었는데 어떻게 너를 위해 사느냐. 육이 죽었는데 어떻게 네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육이 죽었는데 어떻게 분열하느냐. 육이 죽었는데 어떻게 육의 열매를 맺느냐. 계속 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들은 것 같은데 요만큼 알아들어요. 제가 같은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같은 이야기 계속 해도 요만큼씩 알아들어요. 요만큼씩.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요. 이 귀가 한 번에 다 못 알아들어요. 저도 조금씩 알아듣는 게 조금씩 주님이 다 이루었지만 알아듣는 것은 조금씩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이야기하잖아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 한 번에 다 알 수 없다.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한 번에 다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는요. 한 번에 다 알 수 없어요.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만큼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뭐죠? 복음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예요. 무궁무진합니다. 네. 자,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왕, 내 안에 오신 왕, 내 생명이 되신 생명의 왕. 야, 그러면은 각기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뭐죠? 암흑이라. 어디에 계속 사람 빠지느냐? 400년 동안, 4천년 동안 어디 빠지느냐?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6이에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옳은 대로 행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귀신같이 속죠. 맞죠? 분명히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해서 그거 때문에 망한다. 저도요. 셀교회가 맞는데, 지텔교회가 맞는데, 제자훈련이 맞는데, 양육체계가 맞는데 가는 세미나마다 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걸 다 그들 했어요.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 그리고 싹 다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십자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다 내가 한 거죠. 셀교회도 내가 했고 제자훈련도 내가 했고 큐티도 내가 했고 기도도 내가 했고 예배도 내가 했고 목회도 내가 했고 양육도 내가 했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한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한 거죠. 그랬더니요. 다 내가 살더라. 내가 살고 네가 살고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연합이 안 돼. 다 터져.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셨죠.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려면 전제가 있어요. 나를 죽이고 들어오셔야 돼.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 내 안에 못 오십니다. 절대로 못 들어와요. 대전제예요. 신학의 대전제예요. 이걸 몰라. 저도 몰랐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알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알죠. 근데 내 안에 오시려면은 그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내가 죽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만 새로운 피조물 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옛 피조물 안에 못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옛 피조물 자체가 죽어버려요. 죄인이기 때문에. 새 피조물, 죄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라야 하나님이 내 영과 한 영이 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영과 한 영이 됐다는 말은 내 영이 뭐죠?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가 없다. 하나님과 연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새 피조물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하나님과 절대로 연합할 수 없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이거만큼 큰 일이 없다니까요. 그게 에베소서라며 에베소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능력을 지극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었는데 그 지극히 큰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부활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했다는 아들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하게 역사하신 거죠. 그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알게 해주시기 기도합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하나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에게 역사했던 동일한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이 동일하게 역사해야 새로운 피조물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랄까요? 여러분 이게 소나타든지 뭐 벤츠 차가 하나 나왔다. 그럼 벤츠 하나가 나오려면요. 그 라인이 다 만들어져야 돼요. 동일한 벤츠를 만들 수 있는 라인이 다 만들어져야 계속 동일한 벤츠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나오려면은 예수님을 부활시켜야 새로운 피조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기 원하시냐? 내 안에 와서 통치하기 원하시나? 그래야 완전하게 통치가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통치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저 멀리서 하늘에서 통치해 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존재 자체를 통치해 주신다. 이게 진짜 왕이다. 여기까지 못 가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겨우 이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셨다. CCC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사행리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왕자에 앉으셔가지고 왕이 되셨죠. 그림 그린다. 그 다음 문제, 그 다음에 뭐가 뭐냐면 그 왕이 내 마음의 왕자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께 내가 무릎 꿇고 복종해야 된다. 우리의 복종에 초점을 맞춰. 그 율법주의예요. 그 어떤 유명한 어떤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왕이 되셨다. 그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내가 살아야 되고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날마다 주님을 내 안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내가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그것도 율법주의예요. 아니에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들어오셨다. 내 자아를 죽이고 들어오셨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왕이 되셔가지고 왕이라는 말은 내가 복종과 상관없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게 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김정은이가 있죠. 김정은이가 있고 북한 주민이 있죠. 북한 주민이 김정은에게 복종을 해요? 아니면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을 통치를 해요?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통치하는데 북한 주민이 복종할지 말지 결정할 그게 있습니까? 복종 안 하면 죽는데. 저절로 지배가 되죠.
나쁜 쪽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마음껏 조정할 수 있다고. 다스릴 수 있다고. 나는 내 쪽에서는 하나님의 지배를, 통치를, 은혜를 자동으로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마음껏 다스릴 수 있게 됐다.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됐다. 마음껏 나를 통해서 당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 그 어마어마한 상태죠. 어마어마한 상태. 그러니까 왕이 왔으니까 뭐죠 이제 결핍이 없고, 왕이 왔으니까 어둠이 없고, 왕이 왔으니까 내가 이제는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거다. 어떤 것에도 오로지 하나님께만 지배당하는 상태라고. 그렇죠?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신다. 더 이상 이제 죄도 나를 다스릴 수도 없고, 절망도 나를 다스릴 수도 없고, 환경도 나를 다스릴 수도 없고, 귀신도 나를 다스릴 수도 없고, 사단도 나를 다스릴 수 없고, 오직 내 영이 하나님께만 100% 지배받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한 영.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 이루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야, 하나님이 지금 내 영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오셨구나. 이게 알아지면요, 믿어지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 이루어진 것이 나타난다. 자, 근데 이제 구약에 이제 우리 사사기 여기서는 신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다스리시죠. 12지파를 통해 다스리시죠. 성막에서 다스리시죠. 하나님은 성막에서 다스리는데 사탄은 어디서 다스릴까요? 사람들 속에. 누가 더 빠르게 통치하겠어요? 사탄이 더 빨라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셔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겠어요? 저 사단을 끄집어내고 내가 내 백성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저들을 다스려 주겠다. 내가 저들을 통치하겠다. 내 백성 삼겠다. 그래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소원은 지성소에 거하시던 하나님이 사람을 성전 삼아서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초가집에 살던 하나님이 아파트로 입주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 우리가 뭐죠? 나는 아파트라, 아파트. 응?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는 가장 완벽한 집, 아파트라. 응. 하나님이 입주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청소도 하고 내 안에서 오셔가지고요, 집안 청소도 하신다니까. 하나님 오셔가지고 내가 나를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응.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을 다 청소하신다.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딱 오신 순간에 있잖아요. 사단이 이길 수,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하셨다면 그게 주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아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하나님 내 안에 오셔야 욕심에서 해방이 된다. 욕심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야고보서 가보면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잖아요. 근데 이 자아는 뭐냐면 욕심이에요. 자아 자체가 뭐냐, 욕심. 욕심으로 살아가는 덩어리가 자아예요. 욕심 뭐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욕심. 응? 내가 모든 것을 다른 사람 위에 높아지고 싶은 욕심.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은 욕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싶은 욕심.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영광을 내가 취하고 싶은 욕심. 응? 그 욕심이 나를
끌고 갔다. 그 욕심이 뭐냐면 죄의 뿌리예요, 죄. 예. 근데 그 욕심이 끌고 가니까 다 부딪히는 거예요, 다. 예. 근데 그 욕심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해방시킨 거다. 해방시켜서. 이제 욕심은 목마름이자 목마름. 끊임없이 목마르단 말이에요, 욕심은. 근데 그 욕심에서 딱 해방되니까 목이 안 마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니까 욕심을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욕심이 없으니까 만족이 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왜 만족이 안 되느냐? 욕심 때문에 만족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났으면, 우리 마누라가 조금 더 예뻤으면, 우리 마누라의 욕심이 내가 키가 조금만 더 컸었더라면 네 같은 인간 안 만났을 텐데. 그러면 저는 뭐라고? 나는 내가 머리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네 같은 여자 안 만났을 거야. 다들 그게 욕심이라니까요. 조금만 더 키가 컸으면 우리 마누라 내가 저하고 20cm 차이 나거든. 20cm. 한 5cm만 더 컸으면 더 잘 나갔을 텐데. 아이고. 제가 더 망가졌을 것이다.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하잖아요. 우리는 욕심이 계속 끌려다니거든요.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우리 애를 좀 더 잘 키웠으면, 조금만 돈이 더 있으면, 조금 더 있다고 뭐 인생이 안 달라져요. 욕심이 없어져야 인생이 달라져요. 그 욕심이 있는 그 사람이 자하잖아요. 욕심의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노예한다. 사람에게 각자가 엄청난 욕심이 있거든요. 내가 굉장히 영적인 지식을 갖고 싶어. 여러분, 영적인 욕심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영적인 욕심. 다른 사람보다 더 영성이 있는 사람 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기름 부음을 갖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갖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은사를 갖고 싶고, 이 욕심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안 채워져요.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나는 집구석 예언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라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환장한다니까요. 응. 내가 방언의 은사만 받았겠다 하는데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 옆에 사람 보니까 방언 해석의 은사를 받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기도했더니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어. 근데 옆에 사람 보니까 신유의 은사를 받았네. 만족이 안 돼요. 그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 그래 옆에 사람 보니까 나도 이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구나 싶어. 옆에 보니까 기적의 은사를 가졌네 또. 응. 아유, 그래가지고 또 기적 은사 가지고 막 했단 말이야. 옆에 사람 보니까, 아이, 또 재정의 은사를 영원히 목이 안 채워져요. 그게 뭐죠? 욕심이야. 영적 욕심이야. 영적 욕심요.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거는요, 감추어져 있거든요. 영적으로 탁월해지고 싶은 거는. 응. 그게 다 사탄적이다, 사탄. 욕심이 다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나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은사가 없어도 좋아요. 응? 아무것도 없어도 내 신의 연사 없어도 좋고요. 예언의 연사 없어도 좋고요. 방언의 연사도 없어도 좋고요.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몰라도 좋고요. 저는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거 하나만 하면 충분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없으니까 다 욕심에 끌려가지고요. 영원히 목말라요,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게 뭔지 아세요? 지옥이에요. 목마름이 끝이 없다. 이게 지옥이라니까, 지옥.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이게 목마름이잖아요. 지옥은 왜 목마르냐면요. 욕심 때문에 영원히 만족이 없는 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응.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목마름이 없어져요. 그걸 천국이라. 천국은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져야만, 탐욕이 없어져야 도둑질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고
형제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다 그게 다 사단에게 속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와서 다스려야 완전한 다스림이 되고 욕심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욕심으로. 성도 한 명만 있어도 만족이 되고요.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만족이 돼요. 그래서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것이 은혜예요. 살아있는 것이 은혜예요.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은혜 다 받은 거예요. 살아가는 것은 사랑받는 것이고 사랑받는 것은 거저받는 것이고 이런 놀라운 가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 이런 가사가 어디 나오겠어요. 제 머리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제 머리로. 이 멍청한 머리에서 그런 가사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지 않고는요 그 가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가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세계를 살아보니까 그 가사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 말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다 관통하는 말입니다. 왜? 구약과 신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성경에 읽어진 애 있잖아요. 성경에. 거기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풀어. 다 풀어놓고 모르겠다. 다 풀어놓고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얼마나 깊이 숨겨져 있는 거 모른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계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왕으로 오시기 위한 과정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형제 자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형제 자매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내놓는 형제 자매의 교통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놀랍게 경험된다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경험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그 형제 자매들의 교통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충만하게 나타내신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을 알기까지 한참 걸립니다. 교회의 비밀을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은 교회예요. 교회까지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정도는 조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교회까지 보는 것 자체는 진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는 교회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봐야 이게 딱 열려져요. 복음 자체가. 그러면은, 왕이 와야 어둠이 없어져요. 속았던 것이 쫙 다 들어가요. 안 속아야 문제가 없어져요. 다 틀립니다. 속으면요, 인생 전체가 다 날아가요. 인생 전체. 지금 여기도 사사기 아까 지난번에 영적인 타락이죠. 그러면 사사기 19장에도 오늘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다. 레위 사람이 첩을 취해요. 앞에도 레위 사람이죠. 여기도 레위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영적 지도자가 타락했다. 그걸 통해서 두 사건 다 레위인이 타락했다. 그걸 통해서 말씀이 타락했다. 말씀이 없다. 레위인이 타락해버렸으니까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등한시하고 자기 지혜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높아짐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암흑은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등한시하면 전체가 다 어둡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거요. 어디 쫓아다니지 마시고 말씀에 눈을 뜨셔야 돼요. 말씀.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저도 그것도 모르고요. 수많은데 돈도 막. 경산에 서울 가는 게 3시간, 4시간 걸리거든요. 차로. 4시간 걸려요. 그 티코 몰고요. 서울까지 갔다. 세미나 비용도 얼마나 많이 들이고 기름값 얼마나 많이 날리고 아내가 번 돈 거기에 다 꼬라박고 세미나 테이프 사오고 책 사오고 다 큰 교회 좋다고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길이 없더라고요. 말씀 안에 길이 있던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을 제껴놓고 딴 데 세미나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성공 케이스로. 성공한 데는 답이 없더라고요.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근데 이제 어떻게 말씀을 읽게 되느냐. 망해야 말씀을 읽어요. 안 망하면요. 시간이 너무 없어.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 목회가 잘 되죠.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망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14년 전에 야, 너 안식년 가져.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년 가져. 그러니까 제가 두말 없이 안식년 가져. 6개월 동안 필리핀에 있으면서 말씀만 읽은 거예요. 제 인생의 처음이야.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읽은 거예요. 일생의 처음이라. 일생의 처음이라. 그게요. 60년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6개월 동안 말씀만 읽는 거. 60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계속 나갔죠.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할 일이 없는데 성경 공부하도록 붙이십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10년 동안 계속 말씀만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일반 목사님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목회 안 하고 말씀만 봤으니까. 한 분들은 말씀 안 보고 목회만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 달라요.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말씀만 보게 하시는 강시 목사님 붙여가지고 기아점 가르치고 3년 동안 붙여 가르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하고 목사님들하고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 사모님들하고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 또 목요일날 오면 사람들 오면 말씀 가르치고 다른 건 못하게 하세요. 딱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하게 하시고 딴 거 아무것도 안 되게 하시고 찬양도 안 되게 하시고 뭐 집회도 안 되게 하시고 그냥 예배도 안 되게 하시고 무조건 말씀만 가르치는 일만 계속 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환하게 이제 보입니다. 인생도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제가 14년 동안 있는 동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묻거든요. 그러니까 물으면 정문즉답을 해요. 정문즉답. 어떤 문제들이 오면은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예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탁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와서 뭐 질문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웬만하면 왜 복음 자체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대답을 다 해준다. 사람들이 놀래죠. 야, 무슨 질문을 해도 저렇게 대답을 다 하시네. 네. 근데 그게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뭐 영성이 높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제 인생의 문제를 말씀으로 다 풀어주셨겠다. 제 문제를 말씀 안에서 답을 다 찾게 하십니다. 내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제가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 문제가 복음 안에서 다 답을 얻었기 때문에 누가 질문을 해도 내가 겪었던 문제가 똑같은데 다 답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암흑기가 어떻게 왔느냐? 레위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다. 레위 사람. 이 사람도 암흑인 거죠. 암흑. 레위인이 암흑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만족이 아니라 육적인 만족에 지금 빠져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더 가관인 일들이 막 쫙 펼쳐져요. 그 첩을 취했는데 2절에 보면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또 도망을 가. 근데 이 레위인은 또 행음하고 도망간 첩 찾으러 또 쫓아가. 그래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여기 막 펼쳐져요. 자, 그래서 얼마나 영적인 암흑인지를 쭉 결국은요 전부 다 뭐죠? 행음 이런 게 전부 다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래서 오늘 왕이 어디까지 오셔야 되고 또 왕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또 왕이 오시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